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리고 달아난 것은 그가 사꾼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문 대신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문입니다. 예수님께로만 들어가야만, 예수님께로만 들어가야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다. 양의 문 예수님, 그 누구든지 예수님께로만 가면 그 문으로 들어가 살아나 산다. 그러나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불편하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냥 지금 지옥이라고 뭐 이야기하면 그냥 크게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신과 함께라는 걸 보면 뭐 여러 가지 지옥의 문이 있더라고요. 지옥의 모델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운 것 같은데. 그런 영화를 보면 이 지옥이라는 것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데 그 지옥의 그 현장이 너무너무 잔인하고 징그러운 거예요. 무섭고 그것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그것에 우리가 좀 마음을 쏟아야 될 것 같아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벌써 5번째로 우리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5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잘 아는 말씀들 중에 있죠.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 예수님과 그의 백성,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양과 목자로 표현한 성경 구절. 여러분들 가장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게 어디예요?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또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어떤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것이죠. 만약 양의 무리에서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의 무리에서 목자가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양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양의 특징. 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을까? 많이 들었죠.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양은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한대요.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거예요. 왜 양은 무리를 지어서 생활할까요?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양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양은 너무너무 연약해요. 양은요 뿔도 없어요. 그리고 날카로운 송곳니도 없대요.
보통은 송곳니가 다 있는데 양은 송곳니도 없고 그렇다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물어 뜯을 줄도 모른대요. 그냥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먹을 그 풀만 먹을 줄 안대요. 그리고 빨리 달리는 재주도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생에 살다 보면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기 딱 좋은 먹잇감이 되겠습니까? 양은 그만큼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양은 두 번째로 시력이 약해요. 자기 바로 5m 앞에 있는 물체도 알아볼 수도 없고요. 이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도 자기의 목자인지 남의 목자인지도 알지도 못한대요. 분간을 할 수도 없대요. 왜냐하면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리고 다리에 힘이 부족해서 뛰다가 잘 넘어진대요. 그냥 가다가 픽픽픽 쓰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너무 약해서. 또 여러분 양떼 목장 가보셨죠? 양 어때요? 양 털이 어때요? 털이 색깔이 왜 거의 더러워지죠. 양떼 목장 가면 냄새가 보통 냄새 나는 게 아니에요. 양 털 역시도 엄청 더러워. 너무너무 지저분하죠. 양은 그만큼 지저분해요. 자기의 위생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양의 특성 때문에 양은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금방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종족 번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의 하나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태, 위험한 상태에 있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돌봐주어야 하는 동물. 에스겔 선지자는 목자 없는 양떼의 모습을 보고 에스겔서 34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목자가 없어 뿔이 흩어졌고 그렇게 흩어지자 모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만약에 목자가 없어서 뿔뿔이 되면 그냥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어 갈 뿐이에요. 양들은. 예수님께서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유리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심히 안타까워하셨다 그랬어요. 마음이 아쉬워,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목자 없는 양같이 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이리 때 힘이 있는 동물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의 역할이 뭐예요? 목자의 역할은 양을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안전하게 하고 먹을 것을 주어서 양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목자들에게 양은 생업이고 자신의 재산 중에 으뜸이 되는 게 바로 양이에요. 양은 목자들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재산이겠죠.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양이 만약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이 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물질적인 금전적인 도움이 오게 된다면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양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양들이 없다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그 가치가 있는 양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양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은 선한 목자이고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양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양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동현아, 좀 힘을 냅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시작했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하게 되면 양들을 그냥 버려두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늑대 떼가 나타나든가 이리 떼가 나타나면 그 양들을 버리고 자신만 빠져나와 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이 있죠. 세월호. 그 세월호 선장 어떻겠습니까?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자기만 살자고 먼저 탈출해 버렸잖아요. 그 배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었고요. 마찬가지예요. 삭구는 이 양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만 살면 되는 거예요. 늑대가 와도 이리떼가 와도 자신만 살면 그만인 거예요. 많은 목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양들을 위해 내놓지 못해요. 대부분의 목자들은. 그러나 이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위험에 닥쳐 있을 때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지켜내고자, 그들을 구해내고자 끝까지 버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개개인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삭군이 달아난 이유가 뭐예요? 삭군이 달아난 이유? 13절에 양들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삭군이 달아난 이유는 양들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삭군은 양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게 될 돈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나는 하늘의 그 놀라운 축복된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양들을 알고 계시고 주님의 양들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아주 잘 알아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 제가 몇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아는 것, 그런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의 몸을 아는 것과 같아요.
결혼한 부부가 그 서로의 몸을 아는 것과 같이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그 단어는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밀한 경험을 통해 그의 습관, 고집, 그의 약점, 그의 장점, 그의 세세한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세세한 것을 아시고 우리도 그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목자와 양은 서로를 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잘 아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그분 자신을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생명을 내어놓으신 양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주님이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양. 첫째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리 바깥에 있는 자들. 양의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여 고백한 성도들을 말하겠죠. 그러나 양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 이들은 누굽니까? 주님을 아는 자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그 무거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그냥 가치 없는 구원이 아니게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린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주님 자신을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 바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보다 더 나을 수가 없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설 수도 없어. 어떤 교회들에서는 담임 목사를 보러 교회에 오기로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를 듣기 위해서 그 교회를 나가고 그 교회는 담임 목사를 자랑하고 교회의 이런 시스템 물론 우리는 아직 그런 것들이 갖춰 때문에 뭐 찾아오지. 그러나 대형 교회들이 교회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분을 전해야 된다고 믿어요. 교회는 선한 목자이신 그 목자 대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살리시기 원하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안내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와서 영원한 또 아직 그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고 나 아시고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매일매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그 사신 목자 앞에 우리의 영원한 삶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갖가지 기도해 주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물질이 같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이 섬기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를 알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영생 얻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 목자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